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한 셋의 자손, 셋의 계보, 톨레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그리고 에녹을 거쳐서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까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의 역순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역으로 올라가는 족보의 역순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5장의 이름의 나열은 창세기 5장에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세기 5장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이하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세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도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무뼈가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게 하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은 먼저 약속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이 아니라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지위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은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식,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인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함몰된 자에게만 한정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뭇 영혼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지배한 그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시지 도매급으로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는 것이 뭔지 모르고 아직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당신 교회에 들어왔죠? 당신 구원받았어요. 또 당신은 셋의 계열입니다 라는 이 섣부른 호칭은 위험한 것이죠. 그들의 현 상태를 직시하는데 방해가 되는 호칭을 먼저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사단, 뱀의 미혹의 결과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라, 신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서두에서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에 관한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남자의 씨가 여자 성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다시 살아나는, 성도가 살아나는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에 대한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에녹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어떻게 해서 인간인 에녹이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고하심이 그냥 허투루 들린 것이 아니라 정말 에녹의 마음에 깊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그냥 흘려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오늘 노아에 관련된 말씀을 읽는데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술은 모두 지금 현재 뭇 영혼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초점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고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나 이미 부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죠. 없음이라는 말로 에녹의 삶을 창세기 기자가 표현하고 있었어요. 없음.
단순히 승천이라는 이런 인식을 보지 마시고 없음, 있는데 없다라고 표현하는 창세기 기자의 진술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엄밀히 말하면 죄된 세상에 더 이상 없는 존재죠. 죽었으니까. 그죠? 죄된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자인 거예요.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창 던지는 사람, 무기 던지는 사람. 또 다른 의미로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369세 때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가 태어나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에 손자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은 해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는 해인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6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무려 9장까지 6장, 7장, 8장, 9장이 모두 노아의 홍수에 관한 기사예요. 앞으로 여러분 같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기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성, 그리고 그 심판의 처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하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넉 장의 할애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해서 담담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앞으로 넉 장 동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왜 그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안에 다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다, 우리가 창조기사를 살펴보면서 많이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번성하다는 말씀은 창세기 후반부에서도 계속 재반복되고 있었어요. 라바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다. 라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번성도 라반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번성하는 것이면 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인간의 번성이 시작할 즈음에 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마다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종말의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뭔 줄 알아? 너희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육신인데 왜 육신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다른 이유가 기록된 것이 없죠.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기록된 넉 장의 이 엄청난 종말의 사건의 이유가 되는 이 구절이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사람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만을 보고 취하는 모습만을 대표적으로 고발하고 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너희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그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한정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DNA에 기록된 그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그 양초가 다 소진되어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배터리가 방전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결국은 죽은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 후 방전되면 폐기함에 버릴 수밖에 없는 배터리와 같은 신세가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뭐죠? 우리가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 육체 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바사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바사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에게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르가 뭘까요? 살이에요. 살, 고기, 육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지금 말씀하려는 뉘앙스로 바꾼다면 뭐죠? 좋은 말로 고기고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고깃덩어리,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덩어리자를 붙이니까 영이 없는 그냥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깃덩어리와 하등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죠. 느낌이 오시잖아요. 너희가 고깃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하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르가 나온 구절을 성경에서 몇 군데 살펴보면 고기의 의미로는 출애굽기 21장 1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여기서 고기예요. 바사르입니다. 미가서 3장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바사르예요. 그리고 이 바사르가 인류를 의미할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사르로 얘기하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고깃덩어리와 같은 의미죠. 창세기 6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혈육, 바사르예요.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혈육, 바사르입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에스겔 21장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나면서 부까지 치리니. 이 바사르예요. 여기서도 육체. 그러니까 지금 바사르가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도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죠. 성경이 계속 고발하는 그 바사르, 고깃덩어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바사르입니다. 단순히 고기의 의미와 구분해서 인류를 의미하는 구절을 몇 개 살펴보았지만 어감이 느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말 그대로 육신의 모습을 의미할 때 이 바사르라는 단어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바사르라는 것은 살아있는 듯 해도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을 바사르, 이 육신, 고깃덩어리가 되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읽어본 말씀과 좀 맥락이 비슷하지 않아요?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연상이 되죠. 비슷한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일까요? 사람의 딸들, 사람들의 딸은 이 문맥상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쫓겨난 가인과, 그죠? 라멕으로 대표된 이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같은 해석에서 이 천사와 사람 간의 연합으로 인한 거인,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폭군을 의미하는 네피림이 출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러 온 천사들을 어떻게 하죠? 대접을 하잖아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곧 멸망당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욥기서 1장 6절을 내세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서의 저자가 욥기 1장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것은 맞아요. 욥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신약의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천사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와 천사와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에 관해서 전반적인 성경의 진술은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죠. 모두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라든지 속죄소에 새겨진 그룹,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거룩하다 창화하며 외치는 이 수룹의 존재, 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천사의 존재죠.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천사를 기록하고 있지, 욥기서의 이 독특한 표현이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만의 독특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모두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창세기 6장으로 가지고 와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 3절에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사람, 인간 사회의 통치자, 인간 사회의 왕으로 주장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네,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할 때 소문자 지오디를 써서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우상이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기서 엘로힘이 두 번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 때 엘로힘 나오고요. 내 신 그모스 할 때 내 신, 이거 엘로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엘로힘이 하나님만 의미하지 않다고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이렇게 우상을 의미할 때도 소문자 G를 써서 엘로힘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서 이 엘로힘이거든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뭇 영혼들을 잘 재판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다 신들이라 했지 라고 할 때 이게 엘로힘입니다. 내가 너희를 엘로힘이라고 했지. 여기서 이 엘로힘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재판관이라고 했지.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할 때 이 엘로힘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편 82편에 책망받는 재판장처럼 육신의 소욕만 추구하는 인간의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주장인 거예요. 저는 이 주장에 동의를 해요. 즉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육신적인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자기 눈에 만족하는 소욕을 추구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아내를 취하는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여성의 외모만 추구하고 남자는 돈과 재력 또 여러 가지 힘만을 추구하는 시대상의 추악함, 시대상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육체가 되었다, 살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일리가 있는 해석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죄환을 추구하는 당시의 시대의 사람을 지칭하는 해석은 홍수 심판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이를 제외하고 모두 죽은 심판을 설명하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세 자구 외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성 가득한 인간을 지칭하는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모두 다 죽게 되는 노아의 홍수와의 사건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성경이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 증언합니까? 노아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시대를 초월해서 죄된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계열 혹은 셋의 자손이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언뜻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부터 가인의 자손 또 5장은 셋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4장과 5장에 언급된 이 가인과 셋의 자손들의 어떤 섞이는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렇게 또 보이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신중하게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4장은 죄로 인해서 가인들의 자손이 어떻게 늘어나고 문명을 만들어 가면서 퍼졌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창세기 5장은 제가 서두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를 지칭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은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제라에게만 집중하게 하지 이 가인의 자손들처럼 셋의 자손들이라는 이 많은 복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한번 8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남는 생각은 뭐냐면 아담이 남고 셋이 남고 에노스가 남고, 그죠? 라멕이 남고 노아가 남고 이렇게 나오면서 누가복음 3장에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에 올라왔던 이름만 남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남잖아요. 창세기 5장은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된 이 이름들을 열거한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얼마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의 이름을 한 사람씩 내린 차순으로 열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자손들을 낳았음을 창세기 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5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5장을 셋의 계열이라고 이름 짓는 것보다는 이 누가복음 3장과 여러분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이름 짓는 게 맞을까요? 소제목을 둔다면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있다는 거 창세기 5장은.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이 셋, 아담, 셋, 에노스 뭐 이러한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신 것이지 그들이 본질상 가인의 자손과 하등 다를 바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셋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에노스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노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보시기 바래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들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인류들은 전혀 하등 차이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든 셋의 자손들이든 모두 죽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똑같단 말씀이시죠. 창세기 4장 5장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이기도 한데, 단순히 그들의 수명을 한정한 것은 1차적으로 아님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자손들의 수명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년에서 5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120년이 그 인간의 수를 바로 한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15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바로 500년을 살잖아요. 120년을 사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은 또 뭡니까? 또 죄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400년, 500년을 살았다는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 단순히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방주가 지어진 기간을 12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방주는 120년으로 지어졌다는 이 인식이 저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그냥 상식대로, 그냥 사람들이 읽는 대로 읽는지 우리가 열심히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대략적으로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되거든요. 창세기 5장 말미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몇 살에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00세 이후에,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600세에 일어나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노아의 아들들과 새 며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 그죠? 노아가 520세든 그들이 그때 결혼을 빨리 했더라도 510 몇 세든 아무튼 510 몇 세든 520세든 530세든부터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홍수가 600세에 일어났다는 소리는 방주를 만든 기간이 80년 혹은 90년 90년은 안 되겠죠. 수치상으로는 1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12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수명을 언급을 하실까요? 일반적인 수명이 아닌 120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심판과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 다 육체가 되었다, 다 살덩어리가 되었다, 내가 심판을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거야 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좀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들려지는 한시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기회죠. 너희는 지금 이미 죽었고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 라는 그 시간이 12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또 하나의 말세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말고 살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에서 120이라는 수를 찾아봤어요. 62번, 62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열국의 어머니 사라의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죠. 120년을 살아요. 모세가 120년을 살아요.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출애굽의 이 사명을 모세가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심판과 관련해서 120이라고 창세기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의 기회,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말씀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절 말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나옵니다. 사절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에 독특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역 개정도 분명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 것을 개역 개정도 히브리어의 원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피림이라는 말을 너무 고유 명사화해서 본래 갖고 있는 의미 이상을 우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또 실패하다라는 나팔에서 비롯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폭군, 거인 그리고 벌목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이라는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 엘로힘 하면서 복수형이거든요. 떨어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타락한 사람들이
오늘날에 없습니까? 오늘날에 있죠. 두 번만 이 구약에서는 네피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네, 구약 성경에서 단 두 번 나오는 네피림이 쓰인 구절이 모두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 시대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시대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할 때 네피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정도만 인식하고 더 이상의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딱 그만큼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타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이라는 의미,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나온 구약의 구절이 모두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그 세상과 그 시대에 관한 사람들이라는 기록 딱 두 번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명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맞닥뜨리는 적과 관련해서 네피림을 연상케 하는 바사랑 옥, 아주 거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맞닥뜨리는 적과 관련해서 네피림을 연상케 하는 바사랑 옥,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리고 골리앗 정도로 충분히 성경은 네피림과 관련돼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네피림이 천사와 사람들과의 결합으로 나온 회개한 존재라는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 말씀을 잘 보세요. 한번 사도 말씀을 잘 보면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합으로 나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육체가 되었다, 살덩어리가 되었다, 내가 이들을 멸절할 거야,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야 라는 시대상의 어떠한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시대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끊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합으로 나온 이들이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용사라고. 네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성으로 자꾸만 이런 것을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죄로 인해 죽어버린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타락한 자들 네피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이들이 용사였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고대의 명성 있는 자였더라. 이 용사, 이 기뽀르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말이에요. 죄된 사람들이 죄성 가운데 힘을 추구하고 남자는 돈을 추구하고 여자는 미모만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죄악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당시에 유명한 자였다,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용사, 이 유력한 자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 하면 룻기서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이 기뽀르예요. 성경은 죄가 관영한 세상의 타락상을 네피림이 있던 시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인한 이들을 기뽀르, 용사라고 부르면서 유명한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명성 있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가만히 여러분의 귀에 유명한 자들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돈 있는 자들이죠. 힘 있는 자들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재벌가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없잖아요. 연인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무기인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살덩어리라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그 시대상의 죄악상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기자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결합으로 인해 태어난 자들을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은 용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깃보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깃보르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이 깃보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이시고.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당시에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끼리의 결합으로 인해서 나온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깃보르라고 불렀다는 것은 비꼬는 거죠. 그들은 깃보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깃보르시지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 깃보르입니다. 하나님만이 깃보르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깃보르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시편 24편 8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깃보르예요. 여호와시로다. 네. 깃보르는 여호와만 깃보르세요. 여호와만 용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의 이 기자가 애들러서 너희는 깃보르가 아니야. 죄로 인해 죽은 너희들 깃보르가 아니라 너희는 살덩어리지. 죽은 자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깃보르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는 것을 애들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용사이신 참 용사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해서 주께서 다 육체가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깃보르가 아니고 우리는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능하신 용사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